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밤 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면서 또 편안하게 쉴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첫 시간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밤을 주시고 이렇게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한몸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을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150년이나 지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은 꼭 성취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현실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죄의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에서 밖으로 나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항상 들어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심각하게 주어지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보실 때에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처럼, 들켜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안도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이 비춰질 때는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훌륭하게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더 크게 바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것처럼, 유대가 이미 다 엎드려진 것처럼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짚으시고 회개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여, 그들의
바깥으로 보이는 얼굴을 안색을 말씀하시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사악함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소돔과 같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리로 몰려와서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천사를 자기네들에게 내어놓아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건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환한 곳에서 그들과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볼 때 죄인데,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 그거는 당연히 부끄러운 것인데, 소수의 권리라고 하면서 소수의 자유라고 하면서 합법화 만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더럽고 부끄러운 죄들을 합법화하여서 그것이 괜찮다고 소수의 권리이며 소수의 자유라고 부르짖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마치 아주 앞서 나가는 현대 시대의 특별한 트렌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의인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열매를 먹는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는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열매를 그것으로 먹으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 먹고 그것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세상은 예전과는 전혀 틀릴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열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보기에 의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아주 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의로운 열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 본문 말씀 11절 12절에는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악인들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 깊이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그 눈앞에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눈앞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이며, 나의 생각은 무엇이며, 나의 삶 속에서 방법과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 의도하고 생각한 것과 또 그것을 맺어가기 위해서 해나가는 모든 우리 삶 속의 모든 과정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볼 때에 범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범하는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미아와 이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심지어 심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범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된 의인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미아와 이로 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